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46편 2절 시편 146편의 2절의 상반부인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늘 읽기 설교는 캐나다 스미스빌 개혁교회 클라렌스 바우먼 은퇴 목사님의 지난 5월 30일 은퇴 설교를 허락을 받아 번역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말씀 도중에 은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은퇴하신 바우먼 목사님에 대한 것이니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후에는 시편 146편 4절, 5절, 6절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6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 시편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언제 작성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시를 시작하는 첫 1절과 시를 마치는 10절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을 작성한 그 자신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생애에 걸쳐 이 찬양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인 2절의 전반부에서도 나타내었습니다. 이 뜻, 평생에 걸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것은 이 시편 저자 한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의 직분자이건 혹은 은퇴를 앞두고 있건 부모이건 자녀이건 학생이건 교사이건 여러분의 위치나 상황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자라면 모두가 이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편 저자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말한 뜻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의 공식적인 목회를 마치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시편 저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며 세 가지 소주제, 언제 시편 저자가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왜 시편 저자는 항상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라는 세 소주제로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 시편 저자가 여호와를 찬양합니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편 146편을 지은 저자는 언제 여호와를 찬양하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그 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절을 바라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생전에 또 나의 평생에 그분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런 소망에 대해 찬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그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눈물과 시련을 경험한 기억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있으며 그런 시간 역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참과 괴로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건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저자가 이런 현실을 모르고 너무나 순진한 아이처럼 그런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이런 찬양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의 7절부터 이어진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억눌린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줄인 자들을 말합니다. 갇힌 자들을 말합니다. 그는 맹인들과 비굴한 자들을 알고 있으며 나그네와 과부, 고아가 얼마나 괴롭게 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수많은 비참과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주한 하나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간다 하더라도 조만간 다른 고난이 우리를 덮쳐올 것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탄난 인생이며 그와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며 욥기 5장 7절에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다음과 같이 이 인생의 비참을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모닥불을 피울 때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마주할 때까지 우리의 평생에 걸쳐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시편 저자는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히브리어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서 할렐은 찬양하다라는 동사이고 우는 명령형이며 야는 그 찬양의 대상인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이 표현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질문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대체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를 묻는 이유는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 가운데 찬양이 단순히 종교적인 노래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대조되는 행동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지인이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할 때 어떤 것을 경험하면 그 요리사를 향해 찬사를 보내며 그를 칭찬하겠습니까? 그가 만든 음식에 문제가 있거나 그 음식이 그다지 맛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 음식을 즐겼을 때, 맛있다고 느꼈을 때에야 이 찬양을 자연스럽게 할 것입니다. 결국 찬양이란 행동, 이 표현은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찬양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을 통해 요리가 아주 훌륭했다고 전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평소보다 많은 팁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식당을 알리고 그 식당에 대해 좋은 리뷰를 남기는 것으로 이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굳이 식당에만 제한되는 경험이 아닙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극장에서 콘서트나 연극 같은 공연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드물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대의 연출이나 음악, 퍼포먼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만족하고 즐겼다는 것을 증거하는 행동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엉망진창인 공연을 보고 나서 그들을 향해 박수를 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찬양의 대상을 시편 저자가 말하는 여호와를 향해 돌려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전 생애에서 기쁨과 즐거움만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다 타버린 음식을 받은 것처럼, 공연장에서 최악의 무대를 본 것 같은처럼 우리는 압제받고 굶주리고 갇혀있을 때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즐거움이 아닌 괴로움을 느끼며 이것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상황에 전혀 즐거워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시편 저자가 어째서 자신이 늙고 노쇠한 시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며 심지어 그에 대해 서원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왜 시편 저자는 항상 여호와를 찬양합니까?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왜 그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인들과 여호와의 대조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귀인이란 표현은 우리에게 약간 낯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네요. 성경을 제외한다면 기껏해야 점집이나 신문 한 구석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정도에서만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귀인이란 단순히 귀한 사람,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강인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귀인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며 각자의 소명에 따라 일하는 공무원, 혹은 병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사업을 하는 기업가,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 그리고 성도들을 살피는 교회의 직분자들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귀인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귀인을 향해 도움을 청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 학생이 교사에게 나아가 상담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공무원에게 나아가며 교회 안에서 영적이나 육체적 어려움이 있을 때 직분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 같은 모든 사람들, 귀인이라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의 고투에 대해 격려와 위로를 나눌 것이기에 그런 도움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마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며 여러분의 신뢰를 그들 안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권위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체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시편 저자는 그에 대한 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3절 후반부를 바라보십시오. 먼저 그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선포합니다.
그들 역시 여러분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뛰어난 지혜를 가졌을지언정 그들 역시 결국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그 시기를 누구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한치 앞의 일도 분명히 선언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건강하건 병약하건 여러분이 진정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이 함께 해줄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 나아갔을 때 그들이 이미 생명을 다했다면 그들이 전해줄 수 있을지도 몰랐던 충고나 격려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무의미한 가정이 되어 여러분을 아쉽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그들 역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른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불완전하며 누구도 완벽한 지혜나 통찰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훌륭해 보이는 조언이 내일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찬사를 받는 정치적, 경제적, 의학적 이론들이 시간을 지나 비판을 받고 그것들의 오류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며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 안에 온전한 신뢰를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본질적으로는 저나 여러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국 인생에서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는 것, 그들이 우리 대신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생각들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사실을 지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가지는 관계를 하더라도 결코 완벽하지는 못하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열심히 지지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들도 실수를 할 때도 있었으며 잘못을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저의 목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부족함을 바라보았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누가 되었건, 아무리 훌륭한 귀인이 되었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이 세상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우리를 실망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환난을 맞아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귀인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을 시편 저자는 5절에서 전해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뢰를 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참된 의미로 우리를 비천 가운데 건져줄 수 있는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셨다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희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그의 선조들과 함께 묶여서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 야곱만을 따로 떼어 야곱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는 손을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를 통해 무엇을 전하려고 합니까?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의 기만과 그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으며 이후에 그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 같이 자신들의 형제인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가 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의 가족이 마침내 애굽에 정착할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실망, 좌절이 야곱에게 찾아왔으며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그가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족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려움을 겪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은 그분의 창조 사역을 묘사합니다. 그분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강인한 분이시며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그분의 창조 사역을 묘사한 창세기에서 더욱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인생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이 은혜로 창조된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범함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며 귀인들 역시 때가 되면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6절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라고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 그분이 사람과 달리 귀인과 달리 항상 참되실 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에 있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원함은 우리의 유한함과는 대조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불멸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의 사람은 아무리 귀인이라 한들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한들 결국 생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뜻을 가지셨습니까? 특별히 사람과 관련하여 그분이 가지신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그분께 속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돌보심과 신실하심과 자비로움을 즐거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146편 5절 후반부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복되다,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야곱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는 가소를 이끌고 요셉이 기다리는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의 후손들은 억눌렸습니다.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고 그곳에서 갇힌 자와 같이 수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며 비굴하게 살아갔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서 어려움을 겪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의 먹구름이 뒤덮고 있었고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듯이 맹인이 된 듯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계속되는 가혹한 노예 생활로 인해 수많은 고아와 과부 역시도 생겨났습니다.
그 누가 이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남의 땅에서 종로로 사며 400년 동안 괴로움을 감당한 이 불쌍한 이들을 어떤 귀인이 도와주었습니까? 심지어 당시 실제로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어 왕자의 직분을 가졌던 모세조차도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으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백성을 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줄일 때 먹일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구원주이신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영원히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잊지 않으시고 어리석고 연약한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으며 그분의 권능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귀인과 여호와 중에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비록 모세와 같이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참된 구원을 보일 수 없었고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실패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애굽에 있는 귀인들, 권력과 군대를 가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억눌리고 줄인 자들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을 더욱더 착취하고 그들에게서 더 많은 이득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출애굽으로 대표되는 여호와의 구속사역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자기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약속의 땅은 여전히 회복된 낙원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수많은 눈물과 실망이 그 땅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의 부와 영광의 그림자 뒤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가혹한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간 후 언약 백성의 나라는 두 개로 갈라졌으며 내전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처럼 지혜롭고 위대하며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던 솔로몬조차 우리의 신뢰와 소망을 두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신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한 사람보다 더 나은 인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져도 그분의 사역에 멈추지 않는 분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구원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비참 가운데 줄이셨으나 그들의 참된 양식을 바라볼 수 없던 맹인과도 같은 비굴한 이들을 구속하기 위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진 자신의 독생자를 여호와께서는 다시 일으키심으로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 소멸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도 영원히 진실하다는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억눌리시며 박해받으심을 통해 정의의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와 사단에게 갇혀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자들에게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귀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여호와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한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사람들,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야곱, 애굽의 치하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본질적으로 나그네이며 거류민입니다. 이 표현은 애굽과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던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에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기이하며 위대한 행하심을 높이며 선포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슬픔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며 그분 안에 소망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베푸시며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베푸신 복을 즐거이 누립니다. 마치 가장 훌륭한 주방장이 우리를 위해 요리를 정성껏 만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주림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생이라는 수업을 통해 그분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귀인에게 나아가거나 철학자나 권력자를 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여호와께만 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그들 자신에게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약속 그리고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도록 도와주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사실이며 저에게도 참된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목회의 소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사용하신 도구 그 이상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부족한 저와 달리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그분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계속해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걸쳐 죽음의 날이 다가올 때에도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그때가 되면 우리 역시 온전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평생에 걸쳐 영원히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변화하고 우리 앞에 계속해서 고난과 기쁨이 번갈아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영원히 진실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찬송에 합당한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